기가다니 마음이야. 네, 그러면 3강의 시작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희의 땅을 떠나 그분의 약속에 신뢰하면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저희 안에 일깨워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저희를 어루만지도록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신앙으로 저희도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시련과 십자가의 순간에 저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할 때에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신앙에 부활하신 분의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믿는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시도록 그분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물지 않는 날이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 저희의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빛이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강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예? 누구요? 장재명 신부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무명 작가는 그 한 작품 이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예. 이 작품은 요즘 가장 인기가 많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첫 번째 회칙이죠. 신앙의 빛. 그 60항에 나옵니다. 2013년 3월 13일에 교황님이 되셨죠. 그리고 2013년 6월 29일 성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첫 번째 회칙 신앙의 빛을 이렇게 내시면서 그 마지막에 이 성모님께 바치는 이 아름다운 기도로 이 회칙을 봉헌했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입니다. 교황님께서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피정을 할 때 청년들 이렇게 피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잠이 많죠, 그렇죠? 강의 때 보면 많이 자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피정 때라도 저래 자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찔리는 분들 계세요? 혹시 마음껏 자러 왔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피정 참가하시는 청년들한테 자, 청년 여러분 옆 사람이 강의 중에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싸움 나지 않도록 찔러주든지 그죠? 깨워주든지.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자는 사람 그냥 놔두라고. 여러분들은 옆 사람이 졸고 있더라도 죽이지는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에 이어서 이제 계속 루카복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네. 이 말씀에서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여관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을까?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로마에 사니까 로마 보면 이렇게 순례객들이 많이 올 때 되면 모든 숙소들이 다 준비 다 해놓습니다. 손님을 다 받고 설사 손님이 다 찼는데 만약에 정말 손님 필요하면 자기 집도 내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옛날이라고 달랐겠어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 방이 없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산 직전의 여인과 그 남편이 방을 달라고 찾아왔어. 보니까 별로 부잣집 같지도 않아. 근데 막 이제 여인은 배가 아픕니다. 언제 아기가 나오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 밤새 이제 비명 지를 것이고, 그러면 손님들이 다, 나 이 집에서 못 자겠네, 뭐 돈 내놔라고 막 난리 안 치겠어요.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죠. 자기는 그런 거 하기 싫은 거죠. 아유, 당신이야 옆집 가서 애 낳으면 되지, 우리 집에 피해주지 마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여관에 그 빈방 하나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동물들의 방인 마구간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 온돌방에조차도 누이지 못하고 어디에 누였다 그랬죠? 구유가 뭐죠? 말바풍이죠, 말바풍. 그럼 깨끗하겠어요, 말바풍이? 지금이나 그때나 지저분하겠죠. 그런 곳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때 성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걸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 3,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이제 아기를 뵀어요. 해산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마침 남편하고 어디 들에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큰일 났어. 막 근처에 막 집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 집도 문 안 열어줘. 할 수 없이 저 어디 보니까 저 허름한 계집 같은 게 있어. 그라도 가야 사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느낌이 어땠겠어요? 물론 아기를 보면 기쁘지만 참 매정한 세상이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성모님도 철저히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이야기는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제가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루카복음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보면 항상 그 루카복음서에 보면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표현이 루카복음서에만 계속 나옵니다. 곰곰이 되새겼다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쉼발로라는 동사인데, 쉼은 함께, 발로는 던지다, 뭔가 이렇게 맞추어 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제 둘이서 함께 뭔가를 이렇게 맞추어 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신경이라고 하죠, 그죠? 사도신경,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신경을 어디서 번역했냐면 그리스어 쉼볼론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쉼볼론이 이 쉼발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맞추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옛날에 영화, 이 드라마, 제가 드라마 고소하려 해놓고 이 옛날 사극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마지막에 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뭔가 징표가 될 걸 딱 쪼개가지고, 자, 너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헤어져서 나중에 우리 만나면 반드시 이거를 서로 보여주자. 그리고 막 그 주인공들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막 그러다가 몇십 년 뒤에 다 이렇게 낯선 곳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적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침묵이 흐르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가슴속에서 뭔가를 꺼내들죠. 그 30년 전 징표를 꺼내들면 반대쪽 사람도 꺼내들고 둘이 이렇게 딱 맞춥니다. 딱 맞추면 하나가 되고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극적인 연출을, 저도 이 정도는 PD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쉼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쉼볼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숨고 땅굴 파고 그 카타콤바 이런 데 들어가고 막 그런 데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로 근데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반드시 이거를 고백해야 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천주 저는 믿나이다 그 위아들 하는 거 있죠. 사도신경. 그리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한 분이 하나님 저는 믿나이다 그 하는 거. 이거를 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 그거를 안 외우는 사람은 이단자거나 비신자. 우리의 적이죠, 그죠? 그렇게 피아식별을 했던 겁니다. 그게 쉼볼론이 되고 이제 신앙 고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쉼발로,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 쉼발로를 끊임없이 하셨다는 건데,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마음속으로 서로 맞추어 보았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촛불 켜놓고 가부좌를 틀고 눈을 스르르 감고 그러다 스르르 졸고 그러다 스르르 눕고 담요를 찾고 그건 베드로 묵상법이고 이게 묵상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서로 맞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신비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묵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오늘 이제 김대하 신부님 이렇게 강론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다 마련해놨다. 하늘나라에 너희 거처를 마련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것과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맞춰보는 거죠. 나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굳게 믿고 있는가? 이런 게 묵상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이런 거를 끊임없이 내면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질문이 떠오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요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내 마음속의 생각들을 돌이켜보고 이런 것들이 묵상입니다. 촛불 켜놓고 가부좌 틀고 눈을 감고 음악을 틀고 앉아있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이야말로 묵상의 훌륭한 스승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그 작업을 성모님도 하셨다.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십자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성모님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또 하나는 십자가 아래 계시는 성모님의 이야기. 먼저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동이 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성모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는 아까 말했듯이 루카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딱 2곳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벨러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서가 루카복음서보다 훨씬 더 마리아론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루카복음서에는 12번이나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나의 혼인잔치와 십자가 아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요한복음서의 언급은 구원 역사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에 이 강의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강생과 육화 설명해드렸죠, 그죠? 인카르나치온. 요한복음서가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리, 믿을 교리 이런 것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하느님 말씀의 육화에 대한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학자,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서 저자는 육화하신 말씀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저자다. 그 이야기가 카나의 혼인잔치와 십자가 아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서 2장 1절을 보면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25절을 보면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 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카나에서 첫 표징을 일으키셨고 골고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혼인잔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성모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에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중요함이 크겠죠. 근데 2장 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성모님은 이 혼인 부부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성모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초대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예수님이 워낙 술꾼이고 주당이어서 12명까지 끌고 와서 싹 다 마셔가지고 술을 다 비웠다. 그래서 성모님이 이제 제발 그만 좀 마셔라.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야기 농담으로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술 세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이기지 못했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술 엄청 드셨죠. 마지막이니까. 포도주 계속 드시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죠? 쓰러져 잠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또 자고 있느냐고 깨웠는데 또 가보니까 또 자고 있고 왜 그랬겠어요? 술을 너무 행복하시고 도저히 저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주신이다 주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어쨌든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상당히 의역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포도주가 없다의 주어는 누구죠? 포도주.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의 주어는 누구죠? 그들. 신혼부부나 그 지금 잔치를 주최하는 가족들을 말하겠죠. 독일어 성경도 거의 그대로 똑같이 번역해놨습니다. Sie haben keinen Wein mehr. 완전 똑같죠. 매어만 살짝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는 더 똑같습니다. They have no wine. 어쨌든 주어가 they. 명백하죠. 우리말만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또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누군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그 축제 자리에서 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들을 뭐라 하고 너 이제 술 그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 이 신혼부부에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워야 할 순간이 이제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서 지금 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성모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그거를 엿볼 수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러면 주어가 포도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술을 드셨으면 이 성모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그런데 독일어 성경만 봐도 지 haben keinen Wein mehr 하면 바로 묵상이 되죠. 지가 누구지? 그러니까 성모님은 지금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제 자리가 깨어지면 안 되니까. 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어떻게 되죠? 잔치가 흥이 끝나니까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신혼부부 손님들이 집에 다 가야 되잖아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성모님의 그 따뜻한 그 배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죠? 공관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 뭔지 다 알죠? 공관복음서 무슨 말입니까? 같을 공자, 볼관자 무슨 말이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공관복음서 몇 개죠? 3개. 뭐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왜 공관복음이라 안 하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 왜 독수리겠어요? 독수리는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날개짓도 안 하고 하늘에서 팍 내려다보잖아요. 요한의 시각이 이제 그런 시각이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동물이나 뭐 그런 형상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 보통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이나 혹은 그 가족 혹은 군중의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치유를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사실 베를린에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불가능한 말인데 제가 독일어도 찾아보니까 예수스 하트 미트라이트 밋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라이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약하고 영어도 똑같습니다. Jesus moved with pity to him. 그러니까 pity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약하다기보다는 표현을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 그리스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어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양 현대어는 다 그렇습니다. 동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게 다 파생돼 나옵니다. 동사가 행동을 뜻하니까 거기서 의미가 나오는 거죠. 우리 중국말, 우리말과는 완전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거의 풍부하지 않죠. 제가 지난 베를린에서 부활 2주일 강론 때, 부활 대축일 강론 때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그죠? 베를린 신자들 기억할 건데 우리말로는 보다 한 단어밖에 없지만 그리스어로는 그게 3단어나 있다고. 블레포라는 동사도 있고 테오레오라는 동사도 있고 호라오라는 동사도 있고 다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는 거지 보는 게 또 다른 말이 없잖아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역순으로 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동사에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어의 기본이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서양 현대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단어는 명사에서 이 동사가 나왔어요. 특이하죠.
명사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인데 이 명사의 뜻은 제가 어제 강의 때 제가 가장 그 슈베르트 하베말에서 감동받았던 그 부분, 벤트리스, 벤테르, 어머니의 태안, 어머니의 그 아기집 안, 우리의 그 내장기관, 우리의 오장육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스플랑크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나왔어요. 그럼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굳이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그 오장육부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연민의 마음.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참 이런 예가 참 좋지는 않지만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예전에 그냥 아팠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녀가 아팠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정말 내 새끼가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이죠.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냥 그런 단순한 측은지심,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느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 마음, 이 가슴 깊은 어머니들은 정말 어머니 그 아기가 있던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신부님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 기쁨의 이유, 이보다 더한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느님이 우리를 언제나 그런 눈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80년 동안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걸 항상 교황님이 믿고 의식하고 계셨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매일 미사 때 주님 피리 엘레이손 하잖아요. 이게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번역해서 될 일이 아니지만 이 엘레이손이라는 그 명령형입니다. 주님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마음으로 저를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당신 앞에 설 면목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저를 그렇게 봐달라고. 이 기도가 어디서 왔어요? 루카복음서 18장에 보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나오죠. 거기서 보면 바리사이는 어떻게 기도하죠? 성전 한가운데 탁 걸어가서 탁 하늘 우러러 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저 세리와도 다르고 감도지도 않고 저는 정말 근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뿌듯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성전 가운데 가지도 못하고 저 구석 저 끄트머리 어디서 감히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했던 게 퀴리의 엘레이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매일 미사 때 그 세리의 마음으로 가슴을 오늘 아침에 가슴 치는 건 아니네. 평소에 우리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면 형제들이 고백하오니 하면서 제 탓이요 가슴을 치죠. 이게 그 세리의 기도입니다.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고가 잘 되라 이렇게 가슴을 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 저는 정말 당신의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올 자격도 없고 신을 벗을 자격도 없고 저는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도 없지만은 그런 불쌍한 저를 그렇게 봐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시작하면
미사 때 분심 잡념이 들겠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분심 잡념이 들고 졸고 미사 내내 집에 가스를 껐는지 생각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시작부터 뭐 이렇게 그냥 그래 내탓 근데 사실은 니탓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미사 내내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좀 발표할 건데 이런 생각하고 그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모님으로부터 바로 이 스플랑크 미소마이를 배우셨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을 배우지 누구한테 배워요? 어머니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태중에서부터도 배우셨겠지만 그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도 분명히 뭔가 느끼고 배우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모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저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예수님의 때가 정해져 있나? 물론 정해져 있겠죠. 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신적인 존재로서 당신을 드러내는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네, 그냥 목수의 아들로 이제 요셉 성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목수로 그냥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의자 만들고 뭐 고치고 30년 동안 했어요. 네. 한 번도 동네 아이들한테 동네 어른들한테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모님 대답이 어떻게 나오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런 경우를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예, 동문서답이라고. 예. 이게 전형적인 동문서답 아니에요?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는 성모님이 사오정은 아니셨을 것이고,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이 동문서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예, 아까 주님 탄생 예고 장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대화가 바로바로 이 파우제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문서답이죠. 사오정이 맞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인터벌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스스로 묵상하면서 느껴야 돼. 근데 굉장히 풍요로운 것들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요한복음서 저자가 왜 이런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나 이게 아닙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어머니와 아들의 이 뭔가 눈빛과 서로의 어떤 마음속의 내면의 대화 혹은 뭔가가 오가는 걸 느낄수록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런 걸 묵상할 때마다 정말 그 성모님과 예수님의 대화의 일면을 엿보고 느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두 분은 그런 대화를 나누셨겠구나. 예.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소리를 내서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아들아, 아직 비록 너의 때가 아닌 건 나도 알지만은 저 신혼부부의 처지가 너무 딱하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 이 잔치도 깨어지고 저 부부도 그냥 이제 자리 다 접어야 되고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하고. 그래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성모님께서. 그것이 성모님의 동문서답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십자가 밑에 서 계시는 성모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 안의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성모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 구원 사업에서 정말 성모님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당신 혼자 겪으신 고통이 아니라 성모님 안에서 함께 겪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 서 계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에만 성모님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 이후부터 십자가 아래 이르기까지 계속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또 묵상을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에 이렇게 외쳤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된다.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그 틈에 성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성모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드님이 그 붙잡혔는데 군중이 모여있는데 군중들이 그 아들 이름을 외치면서 저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걸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해봐야 되겠죠. 성모님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이런 게 정말 묵상할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제 거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 참 묵상 잘하네. 아유, 좋네. 난 언제쯤 저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 정말 성모님의 마음을 느끼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백날 첫날 신부가 얘기해주는 성모님 언제까지 그 안에만 계실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도움을 드리는 것뿐이고 스스로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향해서 또 여인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정말 불효자식이네. 어머님을 향해서 저렇게 마지막에는 어머니 이 불효자 이제 갑니다 하고 큰 절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 같으면 어디 어머니한테 마지막까지 이 여인이야 여인네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먼저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복음서를 누가 적었죠? 사도 요한. 우리 김대하 신부님이 사도 요한이시죠. 그래서 우리 요한 신부님 보면 어머니, 성모님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이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라가죠. 그죠? 이렇게 여인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표현했다기보다는 요한복음사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넣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순간을 단순히 한 엄마와 한 아들의 대화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모님의 이 영적인 어머니 되는 것을 미래의 독자들에게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이라는 호칭은 어머니와 아들의 혈연적인 관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구원 역사의 중심에 위치하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 호칭은 우리 어제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 등장하는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실 여인, 그 여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요한묵시록 12장에 보면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도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로 볼 때 창세기, 그러니까 처음, 그리고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이 신비스러운 여인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서만 따로 떼놓고 볼 때도 카나의 혼인잔치 처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아래 마지막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향해서 부르신 여인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바로 전체 구원 역사 안에서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바로 그 여인이 성모님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놀랍죠, 그죠? 네. 예수님은 결코 불효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두고 여인네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 엄청난 이 구원 역사의 이 드라마, 이 스케마를 사도 요한이 꿰뚫고 자기 복음서 안에도 여인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이런 건 좀 이렇게 신학적인 도움을 아무래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시 골고타 언덕으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성모님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군지 아세요? 예,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을 딱 써놓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12제자 중에 내만 사랑받았나 뭐 다 사랑받았을 건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근데 그것은 요한입니다. 요한. 예.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아까 읽어보셨던 바와 같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의역이 된 것이고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조금 또 직역을 해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신의 아내 혹은 자신의 것들 안에 모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이 거의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Von jener Stunde annahm sie der Jünger zu si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zu seinem Haus가 아니고 zu sich 자기 안에 성모님을 모셨다. 예. 방에 와서 비별 찾아보세요. 제가 쭈 자이넴 하우스를 제가 지우고 쭈 지시로 써놓은 그런 게 아니고, 쭈 지시로 모셨다. 영어를 보면, 영어는 좀 우리랑 비슷한데, From that hour, the disciple took her into his own home. 영어 번역자는 이렇게 홈을 넣었습니다. 사실 넣으면 안 되는데 안 넣으면 의미가 이상하거든요. 자기 안에 모셨다. 이게 좀 이상하니까 영어 번역자는 우리나라 번역자들은
굳이 집을 넣었는데 그건 이제 상당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저 단순히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 속에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을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없이 혼자 홀어머니, 외롭게 사실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요한한테 성모님을 맡긴 그런 물론 역사적 사실도 물론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근데 우리말 번역을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 이후에 탄생될 그 제자 공동체, 교회 전체의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신 그런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인 우리들이 바로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모시면서 그분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복음서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1년 가까이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목에 눈물이 났는데 그게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이번에 계속 너무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복음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봐야 될 야고보의 원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의 외경들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외경들은 어떤 게 있냐면 베드로 복음서, 토마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기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베드로 이름을 딴 복음서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교회 이 교부들이 네 복음서만 이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게 맞지 않다. 그 내용들이 뭔가 좀 너무 과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네 복음서만 정경으로 택하고 나머지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의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경전이 아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 복음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모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아킴. 어머니 이름이 뭐죠? 안나.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성모님의 아버지는 요아킴이고 어머니 안나는 어디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요아킴과 안나 안 나옵니다. 성모님의 어머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요아킴, 안나, 한나 다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은 있지만 성모님의 어머니는 요아킴이다. 안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해야겠어요. 집에 가서 내복음서 샅샅이 읽어보세요. 성모님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킴이고 어머니는 안나였다.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야고보 복음서에 나옵니다. 야고보 복음서에. 근데 이 복음서를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서는 전혀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미사 안에서 전례 안에서. 하지만 반대로 이제 동방가톨릭교회 있죠. 동방정교회 있죠. 그죠? 거기서는 야고보 복음서를 계속 읽고 그 내용들도 계속 이렇게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우리도 비록 야고보 복음서를 정경으로는 안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 나오는 어떤 그런 요아킴과 안나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우리도 받아들였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느님께서 부유하고 경건하지만 자손이 없어 괴로워하는 요아킴과 안나 부부에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마리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태어나고 요아킴과 안나 부부는 마리아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마리아는 3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양육합니다. 이것이 많이 들은 이야기 같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기나 열왕기 이런 데 보면 사무엘 탄생 이야기나 또 삼손 이야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 비슷한 구조를 이 야고보 복음서 저자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로 성장했을 때 이제 호라비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의 모든 호라비가 성전에 모여 있을 때 한 마리의 비둘기가 요셉의 지팡이에서 날아올라서 그의 머리 위에 앉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요셉을 이제 마리아의 이제 배필로 선택을 하셨다. 예. 그 당시 요셉에게는 이미 다 큰 아들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야기들, 요셉이 오랜 기간 토목 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마리아가 뭐 임신 6개월이었고 그래서 당황했고,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16살이었다. 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요셉은 한 천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마리아와 함께 대사제를 찾아가서 하느님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가까워져서 마리아를 그 도시 근방의 동굴에 머무르게 하고 산파를 찾으러 갑니다. 예. 이 산파는 아기의 탄생을 체험하고 아기를 낳은 뒤에도 마리아의 처녀성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예. 대충 이런 이야기들인데, 예. 여러분 들으면서 느낌이 오죠.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고 이런 부분은 교회가 받아들이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성경, 이 야고보 복음서가 결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이제 예로니모 성인. 예로니모 성인 다 들어봤죠, 그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남겨준 예로니모 성인이 이제 이 야고보 복음서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성인이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은 그 예수님 성모님의 동정뿐만 아니라 요셉 성인도 동정이셨다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요셉은 이미 호랍이었고 아들이 이미 여러 명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이것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로니모 성인이 그 당시에 가장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제 이 야고보 복음서는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비록 이제 배척하지만 그 외에 아까 나머지 요소들 있죠. 뭐 요아킴과 안나 축일, 요아킴과 안나 우리 받아들여서 우리 7월 26일에 요아킴과 안나 축일도 지내죠, 그죠? 네, 그리고 성모님이 임신하실 때 16살이었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도 받아들이고 또 뭐 있죠? 이 성모님이 동굴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육 꾸밀 때 보면 마구간 꾸미는 성당도 많지만 동굴로 꾸며놓은 성당도 많아요. 왜 동굴이지?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 그게 이 야고보 복음서와 이 동방정교회의 그런 영향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 받아들이냐 안 받아 이거는 이제 교회가 이미 다 결정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모님이 이미 초대 교회에서 그런 성모님에 대한 신심, 성모님에 대한 공경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야고보 복음서가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 모르지만 내복음서랑 비슷한 시기나 약간 그 후대에 이것도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초세기, 1, 2세기에 이미 이런 신심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야고보 복음서는 후대에 이 교부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교부들이 이걸 끊임없이 해석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고 예,
후대의 어떤 그런 성모님에 대한 어떤 그걸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내일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이제 교부들의 마리아로 제가 준비한 건 산더미처럼 많은데 지금 진도는 5분의 1밖에 안 나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될 건 많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예수님의 형제들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아까 넘어가면서 놓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의미부터 내일 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 의미부터 해서 교보들의 성모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